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그리고 율법의 표시인 할례 이런 의식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위에 한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무슨 행함 때문에 그 당시는 물론 율법도 없었지만은 그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논증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그 당시는 율법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러면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었는가?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럼 어떤 분이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변증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 제가 시골에서도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설명을 해줘도 뭐 이해를 못해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것이 딱 아주 완전히 이제 고정화돼 가지고 그걸 깨뜨린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쨌든 그것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논리, 그거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아니면 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신학자들 중에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면 됐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참 언어도단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런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구세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어 볼 때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교리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그건 어느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절로 자랍니까? 때를 맞춰서 음식을 줘야 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몸을 또 부모가 잘 또 간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그가 골격이 굵어지고 키도 크고 지혜도 잘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대로 놔두면 그건 얼마 못 가서 그거는 뭐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랄 수 있는 토양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길러야 된다. 함량시켜야 된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중에 보면 보세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나이가 자식은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 부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 구약의 중심 사상이 창조예요. 창조. 그럼 신약의 중심 사상은 뭐겠어요?
구약의 중심 사상은 창조, 신약의 중심 사상은 뭐겠어요? 예? 그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뭐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창조, 부활. 부활도 따지고 보면 창조예요. 부활도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다 창조예요. 새 창조.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 부활도 창조예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을 맨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저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창조예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신관.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말이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지만 어느 종교, 어느 신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고 말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걸 맨 먼저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대선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이고 구약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모세 오경은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 그거 안 믿으면 그 나머지 뭐 구약, 신약 그건 믿을 가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그것으로서 그 신앙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거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봤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왜 살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살으면 뭐 할 건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을 산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저 영원한 그러한 영원한 그 멸종, 소멸이 상태로 빠진다면 천년 만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대순진리에 믿을 때 거기 교리는 5만 년을 산다. 5만 년을 산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5만 년 살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죽지 뭐 그러면 5만 년 살고 죽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뭐 100살 뭐 몇십 년 살고 죽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 소리 했다가 얼마나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무식한 거죠. 어른들이. 저보다 무식한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예요? 100년을 살고 죽는 사람이나 10살 때 죽은 사람이나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가 말하는 것도.
그건 저는 9살 때 깨달은 거지만 똑같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 맞는 얘기 같으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상이 배어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욕심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가지면 뭐하냐? 죽고 나서 끝난다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궁핍하게도 살고 때에 따라서는 충족하게도 살고 나는 항상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산다. 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평택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아유 목사님 목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자기는 더 힘들지. 시골에서 그냥 정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도 뭐 시골 목회를 해봐서 알죠. 그 남자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혀놓고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가정 젊지도 않아요. 그냥 50대 초반에 부부 집사를 보내주셔서 그 넉넉지 못하죠. 그분도 뭐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주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매주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목사님은 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또 매주 열심히 말씀을 또 준비해서 또 가르치고 한 2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다고 그런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보다 훨씬 낫다. 사람 많이 안 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가 글도 많이 써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고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목사 중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 목사예요. 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들하고 많이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꼭 논쟁을 하면은 꼭 이겨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그 블로그에도 또 제 소개도 해서 세종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라고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타 지방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 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오면은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금도 해주고 가고 많이 또 질문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이 없고 시골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제 그릇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틀리는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아유, 사람 안 오는 건 내 그릇이 그만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보내주시면 또 감사한 것이고 안 보내주면 또 많은 거고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인력으로 안 되는데 열심히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지가 75세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75세니까. 실제로 낳았잖아요. 기다리다가 약속을 받았는데 요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아하, 뭐 당신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뭐 나한테 준다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줄 테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아도 결국은 당신 자식 아니냐, 성이 아씨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줬느냐면 그가 인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 낳아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젊어서 힘 있을 때 낳으면 아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낳았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다 안 될 때. 그래서 그게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다 안 될 때,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선생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 학생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주 훌륭한 교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물론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바치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갔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이건 unbelievable,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이나미라. 자식도 하나도 없고 현재,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뜬구름 잡는 소리죠. 현재 자식이 있어도 언제 얘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재 자식도 없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 아내한테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계산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두뇌의 잣대로 믿음을 재려고 하면 그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 후손을 주겠다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얘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들 주신다니까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상 뭐 바다의 모래니 하늘의 별은 육신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리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단수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믿는 자의 조상이 됨으로 그 사람들도 다 너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이외에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고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걸 현이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를 않는다. 말씀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탤 것도 없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빼버릴 것도 없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자체로서 충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슨 믿음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8장 앞으로 또 하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신앙. 요즘 사람들이 부활하면, 부활이라는 게 무슨 어떤 신화나 뭐 전설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해요. 부활? 그게 뭐 실제로 있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건 내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2부에서 할 때 나오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부활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실제로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 참 이해시키기가 힘들죠. 그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이 죽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으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썩을 몸이 죽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완벽한 비유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한 것이지. 부활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은 믿어요?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냥 진짜로 믿어요?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믿지 않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그거는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그 두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한테 그 두 가지 물어보면 돼요. 진짜로 믿느냐? 그러면 말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한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역사관이 바뀐다는 얘기, 세계관이 바뀐다는 얘기,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질문해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해답 없어요.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해답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철학자보다 낫잖아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평생을 연구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창조신앙, 부활신앙을 토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됨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